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 인도하심이 예배 중에 충만하여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서 당신은 주님의 어린이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려고 했는데 그건 좀 쑥스러웠습니다. 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이 세상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 저희 집에 있는 딸 엄청 신나해요. 이제 중1이 됐는데 어린이날 또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이제 중학생이니 이번 어린이 주일부터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더니 자기 생일이 5월 6일이라 올해까지는 해당이 된답니다. 저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주고 싶어 해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요즘 이 세상의 학문이나 심리학이나 모든 것을 살펴보면 제가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논리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자녀가 가장 원하는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이래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제 주객이 바뀌었어요. 이제 받는 사람이 가장 기뻐해야 가장 좋은 선물이다. 근데 반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의 선물이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니라 그 자녀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닐까요? 어린이 주일날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이냐? 우리는 아이들의 심리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장 기쁨이 되고 가장 귀한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이어서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선물을 주고받고 모든 것은 동기가 있습니다. 믿음에도 동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에도 동기가 중요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동기에 대하여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작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뭐냐?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다 요약하여 그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라는 동기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11절까지 설명했던 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았던 그 복음이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동기는 무엇이냐? 그러므로 바로 이 복음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동기가 되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결정이나 나의 필요 요소가 아니라 모든 동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나가는 그 어떠한 동기도 없게 되고 우리가 쌓는 집들은 다 모래 위에 지은 건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두 가지가 취소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허무한 일입니다. 대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나 잘 믿고 잘 사세요. 다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왜 그런 반응을 보일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 두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세상 참으로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는데 농담같이 하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지옥으로 가지 않으면 누가 가래? 그렇게 지옥으로 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당연히 가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것인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혹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런 두려움으로 시작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그 효과들은 매우 큽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보다도 심판을 두려워하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순종하게 한다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경건한 신앙의 모습, 열심을 다내는 모습,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그 동기가 두려움이라면 이것은 매우 엄청난 일입니다. 첫째로 시간이 흐르게 되면 두려움으로 시작된 두려움이 동기가 된 믿음은 결국 약해지고 맙니다. 처음에는 다 두렵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교육할 때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겁주고 두렵게 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닌 척하지만 다 압니다. 여러분이 자주 쓰는 그 방법. 효과가 있는 듯 하지만 이것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으로 바뀌고 그 작은 두려움이 이제 무감각해집니다. 이젠 겁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보면 거짓 종교 중에는 이 두려움을 근거로 한 거짓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 두려움에 꽉 차 있어서 우리가 바라볼 때 누군가에 쫓기는 듯하고 마음의 중심이 없고 항상 어둠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바로 두려움을 이용한 이단 사입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붙잡을 그런 권세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이 순종에는 그 회개가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두렵기 때문에 회개하잖아요. 근데 두려움으로 하는 이 회개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자기가 그 선을 긋게 됩니다. 어디까지는 내가 회개할 선이고 어디부터는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선으로. 결국 회개가 은혜의 시간이 되고 회개가 감사의 결과를 낳아야 되는데 회개가 쓰라린 기억으로 남고 회개가 그에게 상처가 되는 이런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이런 순종은 결국 환난이나 역경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마음 아픈 일이지만 코로나가 2년, 3년 가까이 될 때 사실 우리에게는 많은 떨어져 나간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떨어져 간 열매들이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로 그 처음에 있었던 두려움이 이제는 자기 합리화로 바뀌게 되고 이제는 그 앞에서의 두려움, 떨림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경이나 환난을 견딜 수 없는 그런 두려움으로 인한 순종은 결국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가 끝남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다시 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참된 믿음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런 동기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제사들로 가득 차 있죠. 제사의 규례들도 있고 제사 드리는 방식들도 있고, 그런데 제사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바로 번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키운, 돈 주고 사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키운 가축들 중에서 가장 흠이 없는 가축을 선택하여 본인이 직접 성전으로 갖고 가서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데, 그 제물이 번제라는 형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요. 번제는 그 드려진 제물의 껍질을 벗기고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태우는 그런 제사 방식입니다. 모든 것을 다 태우는 이 번제는 우리들에게 적어도 두 가지를 시사해 주는데, 하나님께 드렸던 이 제물은 가장 비싼 것,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연구하다 보면 가끔 그런 엉뚱한 상상도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제사 드리려고 자기가 키운 가축 중에 흠없는 가축을 갖고 가요. 근데 그 여정이 요즘같이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고 기차 타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가다가 혹시 그 제물이 무릎이 까지거나 껍질에 모기한테 물리거나 흠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가서 흠 없는 제물을 찾아와야 돼요. 그만큼 제단 앞에 드려진 그 제물은 그 과정을 들여다봤을 때 얼마나 신경 쓰고 정성을 기울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까요? 그것은 나에게 가장 귀중함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시사함은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일부를 남기는 제사 방식도 있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라 번제는 온전히 모든 것을 다 태우는 제물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예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는 바로 우리가 함께 고백했듯이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짧은 한마디에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전율이 느껴지는, 공포가 아니라 격려함이 느껴지는 그런 믿음이 고백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했잖아요.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제물은 죽은 것인데 살아있는 제물을 드린다는 무엇이냐?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시죠?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드리는 것이 제물이라고 할 때 우리의 삶 전체는 늘 살아있는 죽임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늘 고백해 왔었죠. 근데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었나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구실들이 있습니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은 원하는데 환경이 코로나 때문에 또 육신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의 관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지 못함을 주님 앞에 변명할 때 이 변명은 하나도 주님 앞에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변명이 많아졌냐? 사실 이유를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내가 편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먼저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의 고백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관계에서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으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고 또 그분께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나름 철은 없지만 아버님께 효도하려는 한 집사님이 아버님을 모시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하는 정기검진 다녀왔대요. 금식하고 다녀오니까 검사 마치니 이제 배도 고프고 출출해졌겠죠. 돌아오는 길에 아들은 호떡집을 만나니 아버지가 호떡을 참 좋아하셨지 하면서 호떡 3개를 샀습니다. 2개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살이 깊죠. 금식했는데 또 이도 안 좋으신데 2개는 자기 먹고 하나는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께 한마디 친절하게 전합니다. 아버님 배부르시죠? 아버지가 혼차말같이 궁시렁거립니다. 하나 먹은 놈이 배부르면 2개 먹은 놈은 배 터졌겠다. 엄청 웃기는데 안 웃으시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드릴 때, 특히 선물이라고 드릴 때는 그 받는 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선물로 드리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내가 판단해서 내가 쓸 것을 다 쓰고 남는 것을 드린다. 동기부터 받는 이에게 기쁨이 될 수 없음을 이미 확정하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하게 준비했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선물이 바로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선물을 드린다. 그럼 왜 드릴까요? 아버지에게 유산 나눌 때 더 많이 나눠주기를 바라고 드리는 것,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감사의 선물을 드리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음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입니다. 또 아버지가 아들이 주는 선물을 받고 이 선물이 얼마짜리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함을 얘가 알고 있구나. 그 느낌 때문에 아버지도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나를 사랑함을 알고 받았을 때는 우리가 드린 그 선물이 물질로 재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면 우리의 이 제물의 크기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줄 우리가 믿고 담대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산제물,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늘 익숙하게 이야기했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많이 인용하죠. 이 영적 예배에 대하여 얼마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린다 함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한 그 영적 예배를 원문을 찾아보면 헬라어 원문은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로기코스는 무슨 뜻이냐? 영적이라고 표현한 이 로기코스는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다, 사려 깊다, 그런 뜻이에요. 저도 이 원문을 찾아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다. 근데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2번 등장하거든요.
또 다른 한 곳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할 때 그 신령함이 바로 로기코스로 사용이 됩니다. 이 깨달음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해방을 줬는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린다 하면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지게 뭔가 신령하게 동떨어져 있고 높이 있고 추상적으로 느껴졌는데 오늘 이 로기코스는 허망하고 우리의 삶의 실천에 할 수 없는 그런 이상이 아니라 주도 면밀하게 사려 깊게 생각하고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을 하면 우리가 빼뜨리고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 내용마저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은 합리적인 예배입니다. 왜 합리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냐?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다 불태울 수 있는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제물로 드림은 비합리적이 아니라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요? 라는 이런 비합리적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고 긍휼하시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하여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드릴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넉넉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사랑을 전적인 인격적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산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물의 일부분은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처지에 맞춰서 정확하게 계산기 두드려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라고 강변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또 순간순간 나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상기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실현 가능한 매 순간마다 실현 가능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성적인 예배가 바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고민이 많은 이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나 먼저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다시 한번 또렷하게 생각이 날 수 있도록 새겨지기를 원하며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